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이 비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자, 생명이 있는 자, 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로 인사해야겠죠?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 행사를 하는 줄 알았더니만 별다른 거 없이 그냥 그죠?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한번 지난번에 당회를 하면서 이렇게 마이크 시스템도 별로 좋지 않고 옛날부터 왜 밑에서 했지 위에서 그냥 설교 목사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바에 아예 밑에 다 치우자. 제 마음속에 그냥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너무 깨끗한 것 같습니다. 또 목소리 잘 들리죠?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 이제 앞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주일 낮처럼 그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 어머니에게 지난주에 한번 물었습니다. 나이는 우리 군사님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랑 딱 30살 차이 납니다. 그런 제 어머니가 식사를 같이 하고 있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제가 이렇게 함께 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뭐 설교 준비한다고 바쁘죠. 그렇다고 해서 뭐 얘기 나눌 시간 있겠어요? 그래서 한번 물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둘이 같이 밥 먹게 된 거죠. 어머니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그러니까 뭐 책도 읽고 TV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지. 제가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어머니 재밌으세요? 재밌을까요, 우리 어머니?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 그러세요. 이렇게 신방을 하면 목사님 사실 얘기 상대가 없다고, 그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요. 가면 갈수록 참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몸은 점점 연약해지죠. 저도 지금 뭐 40대 중반을 넘어서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40대가 되니까 몸이 벌써 달라지더라고요. 조금은, 아주 조금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몸이 이렇게 점점 노쇠화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죠? 사실 정말 조금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고백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 어머니도 그럽니다. 뭐 기도하세요? 이랬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주님 나 데려가시기를 기도하지. 이렇게 하셨어요. 네, 이 마음들이 그죠? 우리 대부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요 오늘 저는 바울처럼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죠? 나이가 적어서 주님을 부르시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90살 아니면 100살 오늘 요즘 100세 시대를 하잖아요. 100세의 주님을 부르시든지 그때까지도 이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이 일어났으면 저는 좋겠어요. 저를 바꾸어 놓았던 가장 큰 이 바울의 이 비밀 그죠? 이런 고백 제가요 아시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겨울이었는데 한참 겨울이었는데 이 창문이 깨졌어요. 그런데도 안 갈아요. 그래서 날씨가 얼마나 춥겠어요. 이런 교실에 창문이 하나 깨졌는데 이상하게 지금 생각하면 왜 그때 창문을 안 갈았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계속 바람이 들어왔을 텐데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다 밖에서 이렇게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깨어진 창문 속에 그죠? 이렇게 얼굴을 딱 내밀고는 이렇게 한참 지켜봤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살 재미가 없다. 그 고백이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청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왜 살아야지? 사는 이유가 뭘까? 전도사가 되어도 똑같았어요. 심지어는 목사가 되어도 한편으로는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왔다고 하지만 참 세상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허무한 겁니다. 이게 저를 꽉 사로잡습니다. 재미가 없는 세상 왜 살아야지? 이 마음이 제 속에 밀려왔는데 이 바울의 고백이 저에게 바꾸어 놨어요. 살아야겠다. 반드시 살아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 그죠? 지금 안 부를 거 확신이 드는 거죠. 바울이 오늘 그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어요? 나 죽기를 원한다. 무엇 때문에요?
지금 주님을 너무 적게 누리고 있으니까 내가 죽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이제 주님과 같이 살게 되니까 그때는 너무나 뚜렷하게 주님을 느낄까 생각하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또 아니었어요. 그죠? 내가 오늘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이 감옥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어버리면 그때서는 내가 전하였던 이 복음의 진리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뭘로 그려내죠? 자신의 이 순교의 삶을 통해서 그려낼 것 생각하니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 고백이 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지금 갈등이 생긴 겁니다. 죽기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겠다. 그리고 확신한다. 내가 죽지 않을 거다. 사형 선고를 받고 내가 목이 잘려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이 빌립보, 그죠? 성도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감옥에서 죽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 감옥에서 나를 끄집어 내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살아서 저들을 만날 것을 소망한다. 누구 때문에요?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나는 죽을 이유가 없다. 죽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살게 하실 것이다. 내일 나는 안 죽습니다. 모레도 나는 안 죽습니다. 그 확신이 바울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그러기를 원해요. 주님이, 그죠? 우리에게, 야, 은철아, 너 살아야 돼. 안 살면 안 돼. 그런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지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죠? 바울은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살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살 것과 라고 표현했지만 그 속에 무엇 때문에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는데 무엇 때문에요? 이들의 믿음의 뭐라고요? 진보를 위해서.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빌립보 있죠? 빌립보 서신에 가장 큰 흔히 등장하는 말이 기쁨이에요. 그죠? 우리 조이. 바로 여기서 제가 묵상하고 나온 것인데요. 그냥 단순히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즐거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보면요, 그렇게 즐거움이 많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기쁨, 의도적으로 왜 넣었겠어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가끔 찾아옵니다. 종종 찾아옵니다.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나를 어렵게 만드는 마음에 부담감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집중이 돼요.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줄어듭니다. 이 땅을 향해서 마음이 넓혀지는 게 아니라 점점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그런 속에 여유가 점점 사라지게 돼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점점 더 사로잡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기쁨은 사라지는 겁니다. 다 허무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여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야, 내가 반드시 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서 이 믿음을 불어일으켜야겠다. 바울이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믿음의 진보뿐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의 기쁨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살까요?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삽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 여러 가지 환난이 그들 속에 겪어집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나름대로 기쁨 뭔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질적으로도요, 그들에게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 재정적인 악화가 점점 되어가는 겁니다.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그 땅에 흉년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런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는 거죠. 야, 너희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이 환경에 점점 집중되고 나면 뭐 할까요? 자기에게만 모든 관심이 쏟아지고 그래서 소망함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는 그 삶이 될 것이 뻔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겁니다.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그 믿음 가운데 이제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이 삶이 다시 한번 넓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되면 그렇구나, 이 땅이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거구나, 절망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겨둔 의미들이 있구나, 그들이 기쁨의 회복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뭐요? 내가 반드시 살아야겠다, 너희 믿음을 위해서 내가 함께 살아야겠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디 사역하셨냐면 아프가니스탄에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그 분당에 있는 한 교회였죠. 그 교회가 목사님과 몇몇 청년들과 이렇게 성도들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붙잡혔잖아요. 그리고 그 인솔자였던 목사님 한 분이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문제가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국가에서 아예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선교사를 다 소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도 어떻게 했겠어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그 아프가니스탄을 사랑했고 그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서 사역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준비했죠. 하나님이 이 속에 뜻이 있을 거다. 그런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저 난민들을 도우는 것이 결국 아프가니스탄을 돕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목에 이상한 것이 느껴졌어요.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암이 생긴 겁니다. 여기까지 밀려나고 그런데다가 또 그 아프가니스탄을 숨기겠다고 했는데 이 목에 암이 발견되어서 수술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목에 있는 암 뭐라 그러죠? 무슨 암이죠? 갑상선암. 간단하잖아요. 초기에 발견되면 이렇게 제거하면 대부분, 그리고 조금 치료받으면 낫는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거부를 한 겁니다. 왜 거부를 했을까요? 전 참 대단했다고 생각돼요. 이렇게 제거하고 나면 이제부터 끊임없이 이 면역 체계를 위해서 약을 매일매일 먹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거한 뒤에 몸적으로도 이렇게 피곤하고 쉽게 피곤함이 몰려오는 거 생각하니까 안 되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예멘 땅을 그냥 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멘 땅 보면서 그는 기뻐하셨습니다. 야, 제가 가보니까요, 예멘 땅이 꼭 아프가니스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그게 물 사정이 너무 안 좋아요. 이 석회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정수기를 달면 한 달도 안 돼서 고장이 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목에 치명적이잖아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암세포가 있는데 좋은 생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면역체계가 조금 나름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물이 안 좋은데도 그냥 그 땅에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을게요? 죽을게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내 속에 뜻을 주셨을 것이라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그분 속에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역사를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야, 참 바울처럼 살아가는 영혼이다,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한 이 관심 속에 많이 매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주셨을 때는 우리 자신의 영혼 속에 갇혀있는 존재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그래도 살아볼 만한 세상이다, 그러려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땅인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뭔가 소유하고 뭔가 가지면 내가 색달라지지 않을까,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저 영혼들이 불쌍히 여겨져서, 그래서 나중에 뭐 할까요? 가져봤는데 또 나중에 지나니까 이거 아닌가 봐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것이 목숨 걸고 살다가 보니까 또 이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제 아내가요, 저는 몰랐어요. 제 딸아이 하나 있잖아요, 2번 유산을 했어요. 그 유산 과정 속에서 참 내 몸이 비정상적인 존재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기들이 있는데 나는 왜 아기를 못 가지나?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어떻게 볼까요? 비정상적인 여인처럼 보는 것 같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 다 가지는 아기 못 가져야 합니까? 그런 마음도 가졌다 그래요. 나중에 제가 알았죠. 참 무심한 남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알았으니까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잖아요. 시연이라는 아기를 주셨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제 됐다, 다 얻은 것이다, 이런 마음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그것으로 끝났나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아, 이제 좀 엄마 아빠라고 불러봤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생겼어요. 엄마 아빠가 부르고 난데요, 이제는 키는 시은이가 됐으면 좋겠다. 기고 나면요, 이제는 뛰었으면 좋겠다. 유치원 가고 학교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중이 제일 무서운 북한에도 안 내려오는 중이. 그런데 그 고민, 그죠? 이게 어떻게 바뀔까? 참, 어떻게 마음 붙들어 줄까? 애기 없었으면요, 그 고민이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소유하고 뭔가 우리 속에 이것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뒷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행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소유해서 우리 속에 나름대로 어려움과 역경이 반드시 그 뒷면은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 저것까지면 다 될 것처럼 목숨을 걸고 죽도록 일하다가 뭐예요? 결국엔 죽어요.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하나님, 나를 여기에 생명을 살려줬는데 저 영혼들이 제대로 주님을 좀 알아서 진정한 기쁨,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우리 이 비전처럼 저들도 진정한 기쁨, 물질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인정받는 것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행복해지는, 나에 대한 관심을, 그죠? 떨쳐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함께 살아보아야겠다, 살기를 원한다, 그런 존재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저 영혼들을 보면서 함께 붙들어야 하니까, 저 영혼들을 살려야 하니까, 나를 통해서 이 영향이 흘러가야 하니까 우리는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그걸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왜 살아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왜 살기를 원합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또 살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뭐 하려고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자랑케 함이 더 풍성케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가야겠다,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거라고요? 나에 대한 집착이 점점 사라집니다. 내가 죽습니다. 나에 대한 관심이 뛰어넘습니다. 주님이 보여지고, 그래서 뭐 합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고백은,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 그렇게, 그죠? 인사한 겁니다. 딴 뜻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뭡니까?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여기에 있는 존재, 내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이 모든 건 뭐라고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자랑하는 자,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본질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모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하셨다라고, 주님을 자랑하는 자로 우리에 대한 관심, 우리에 대한 자랑을 떨쳐버립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섬겼다, 내가 그렇게 일했고요, 이렇게 내가 나름대로 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날 세워주셨고, 그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탁 건들기만 해도 주님이라고 나오는 그런 사람 되어지게 하려고 바울이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반대되는 교회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렇죠? 가장 강력하게,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해요. 욕한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책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가 어떻게 육신에 속하였느냐, 이 비난이, 그렇죠? 바울이 주로 육신에 속했단 말을 누구에게 하는 말이겠어요? 성도들에게 원래 하는 말이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그죠? 바울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가 너희가 육신에 속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에 속하여 있는 존재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바울이 너희가 어찌하여 육신에 속하였느냐, 그렇게까지 책망하는 가장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아닙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은사를 가지고 그죠? 서로 힘들게 하니까 그 얘기 아니었어요. 은사를 가져가서 예배 가운데 방언하고 그죠? 예언하면서 서로 막 힘들게 하는 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배가 막 흐트러지는 이 문제가 때문에 바울이 너희가 왜 육신에 속하였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성도 간에 서로 분쟁이 있어 도저히 해결 안 되니까 그래서 그죠? 이 법정까지 나가서 우리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것을 놓고 바울이 왜 너희들이 거듭나지 못했느냐? 내가 볼 때는 너희들 예수님 안 믿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자랑합니다. 파당을 짓고 나는 너보다 달라. 나는 이런 스승 밑에서 배웠는데,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는데, 나는 아볼로에게서 배웠는데, 나는 그렇죠? 누굽니까? 게바에게서 배웠는데 너 다 틀렸어. 우리는 예수님인데 나는 예수님만 바라봐. 너희들 다 틀렸어. 이러면서 그죠? 또 나름대로 그룹을 만들면서 파당을 짓고 그러면서 뭐해요? 자랑합니다. 난 더 뛰어난 존재야. 너희들보다, 너희 못난 너희들보다 나는 특별히 더 다른 사람인 거야. 여기에 바울이 너희가 왜 육신에 속하였느냐? 거듭나지 못한 것처럼 왜 너희들을 그렇게 자랑하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무엇을 말합니까?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했죠.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때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내가 가난할 때, 없을 때, 가진 것이 없을 때, 지혜가 없을 때, 너무나 우둔한 자였을 때 하나님이 너희 고린도 성도들을 불러주었다. 왜 불러주었다고 말합니까? 가진 것을 믿고 그 가진 것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너희들을 불러주었는데 왜 이 구원함의 의미를 모르고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가진 건 나 있다라고 자랑하며 그렇게 서로 분쟁하느냐? 너희들 잘못되었다? 너희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보인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바울이 인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예레미야 9장 23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경에는요, 이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약간 조금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 그는 어떻게 자랑한다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번역돼서 이렇게 주님 뭐 이렇게 하셔서 내가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그죠?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원래 정확하게 번역하면 자랑하는 자는 뭘 자랑하라고 할까요? 주를 자랑하라. 나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보니까 이런 재물이 늘었고 내가 다른 사람 비해서 이렇게 더 성공했다 그것이 아니고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바울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면, 믿음이 제대로 있고 나면, 믿음이 정말 풍성하고 나면 우리 속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사실 별것 다 아니거든요.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제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이거든요. 차이 별로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긴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에 주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일하신다고, 주님이 보여진다고, 당신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니까 이렇게 바꾸어 주셨다고, 이렇게 내 삶 가운데 나에 대한 이 너무나 그저 집착되었던 이 삶이 버려지고 그래서 희망이 있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지금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 저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만간 그런 기회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그리고 우리 한 사람 속에 역사했는지, 그죠? 그런 간증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간증들 제가 이렇게 신방해 보면서 많이 들었어요. 참 아쉬워요. 나만 들어서는 안 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참 그렇게 세워질 겁니다. 그런 기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고요. 우리 모두 함께 믿음 안에서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우리 구역 모임, 여전도의 모임, 남전도의 모임, 그 속에 무엇이 돼야 될까요? 주님을 자랑하는 모임, 그렇죠?
그러면 행복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렇게 살아갔는데 이렇게 내 속에 역사해 주셨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린 정말 행복해집니다. 만나고 싶어집니다. 우리 구역 모임이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가운데, 한 분 한 분들을 얘기 듣는 가운데, 오늘 하루 동안에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함께 서로 손잡았는데 결국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풀어주셨더라. 진짜 하나님밖에 없더군요. 이런 구역, 그죠? 모이고 싶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또 만나고 싶어요. 저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을까? 기대감이 우리 속에 있게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세워지기까지 우리 모두 죽지 마십시다. 사십시다. 주님이 언젠간 불러줄 그날까지 내가 반드시 살아야겠다. 그리고 살 것을 확신하면서 나 때문에, 그죠? 저 믿음이 또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 되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마음속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는 성도 한 분 한 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한번 하고 제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함께 이 찬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적인 죽음의 부르심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살다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이 이제 다 이루었다고 내일 오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 가져보지만 소유해보지만 결국에는 허망하고 갈증이 나는 우리 인생인 거예요. 가져서 너무나 좋았다고 했는데 또 뒷면에는 여러 가지 아픔과 눈물이 우리 속에 찾아오는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헛되고 헛되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오늘 여기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로 인해서 저 영혼이 기쁨을 제대로 얻고, 나로 인해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주님, 나도 주님 때문에 살고 싶다고. 이 행복이 내 속에 있군요. 그런 영혼 만들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내가 반드시 살아야겠다라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줄 아는데, 우리 남편 그러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불러주신 줄 아는데,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를 자랑하는 자, 주님이 일하고 있음을 세상에 증명하고자. 너무나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보여주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주님, 내가 그런 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살 소망함을 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함으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진정한 의미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에 집착되어 있어서 소망조차 끊어지고 날마다 하나님 눈물과 고통 속에 살 영혼들, 저 영혼들을 바라보며 정말 살려야겠다, 저 영혼이 살아야겠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런 사역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야 될 영혼들, 내가 만나게 되는 영혼들, 하나님, 우리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가 낳았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영혼들이 주를 향해서 기뻐하는 자녀들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혼들이 주를 부르짖는 영혼들이 되어서 우리처럼 감사하며 기뻐함이 넘치는 진정한 능력이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살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참된 간정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그렇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 것을 고백하는 영혼들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여 주셨다고, 우리 교회 속에 일하여 주셨다고, 오늘 내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이런 능력들을 주시고 하나님 살 소망을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자,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 우리 교인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소망함을 주셔서 여전히 여기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릴 존재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소망함을 주십시오. 이 영혼들을 붙들어야 될 분명한 책임들이 우리 속에 놓여 있는데, 이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속에 소망이 없고 살아볼수록 허무하여지고 이 땅에 아무런 즐거움이 없고 갈증만 더해지는 세상, 소유해보지 마, 또 가져보지 마, 여전히 잃어버려야만 되는, 또 그 뒷면에 너무나 아픔과 절망이 느껴지는 생명이 없는 우리의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그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진정한 죽음 속에 놓여있는 저들을 살려야 해서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들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까지 우리를 반드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자랑케 하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는데,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할 영혼들에게 주님을 자랑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일하여 주셨다고, 이런 피할 길을 주셨다고, 이런 능력을 우리 속에 허락하여 주셨다고, 너도 그 주님을 만나보라고 말할 수 있는 간증인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영혼들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오늘 여기 속에서 죽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야 될 이유 주님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능력자로 반드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